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언급을 하셨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고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하셨고요. 자, 마지막에 8번째죠. 8번째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는 천국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가는 천국이 같은 천국일까요? 다른 천국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같은 곳이죠? 같은 곳이지만 분명히 다른 의미의 천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어쩌다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갔어요. 예를 들면 정말 어쩌다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말 애굽이라는 곳을 빠져나와서, 그렇죠? 애굽이라는 곳, 내가 평생 여기서 종노릇하던 곳, 종노릇, 그렇죠?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를, 그렇죠? 섬기면서 떠받치면서 눈치 보면서 힘들게 살던 곳, 그렇죠? 노예처럼 내 시간 다 뺏기면서 내가 번 거 다 상납하면서 살던 곳에서 어쩌다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기를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자, 광야라는 자, 거기서 하루도 그쵸?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장장 40년을 버티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렇죠? 이 천국과 같은 이곳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와, 이제 여기서 절대 안 나갈 거야. 그렇죠? 여기엔 내 땅도 있어.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소산도 있어. 와, 여기에서 이제 알콩달콩 집도 멋있게 짓고 농사도 짓고 부유하게. 그렇죠?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런 소식이 들려요. 어떤 소식이 들리냐? 우리가 예전에 머물렀던 이 애굽 땅에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그렇죠? 우리 민족이 있대요.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이 있대요. 그 소식을 가나안 땅에서 들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반응이 다 제각각이죠? 그래,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어.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살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여기 온 게 아니야. 맞죠? 나도 도우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잘나서 이 땅에 들어온 게 아니야. 그렇죠? 이건 진짜 은혜야,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이 애국 땅에, 그렇죠? 나처럼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렇죠?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그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대. 그래? 좋아. 그러면 가자. 애국으로 다시 가자. 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 다 내려놓고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자, 갑니다. 광야를 지나고 애국 땅까지 들어가요. 자, 그 비참한 거, 나도 옛날에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지. 그 사람을 이제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건집니다. 그리고 함께 빠져나옵니다.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사람은 크게 다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공격을 받아서 죽기도 해요. 우리말로 뭐죠? 두 글자. 순교. 그렇죠.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미션을 성공해서 어디까지 오느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이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느끼는 이 가나안 땅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천국을 맛보고 계십니까? 어떤 천국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냥 나 하나 살아나는, 나 하나 즐거워하는 그런 천국을 맛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렇죠? 나처럼 그렇게 고통받은 그 사람을 다시 건져서 같이 끄집어내서 같이 함께 들어온 이 천국을 맛보고 계시나요? 자, 팔복이라는 게 나의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복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에 따른 흐름입니다.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지금 어떤 상태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속사람을 얘기하죠. 속사람. 근데 겉사람이 가난한 사람들도 많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부가 너무나 편중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모든 부에, 그렇죠? 거의 절반 이상을 단 몇 프로의 사람들이 꽉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난합니다. 겉사람이 다 가난한 삶을 살아요. 겉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목표가 딱 뚜렷해질까요? 겉사람이 가난한 사람, 어떤 목표가 뚜렷해질까요? 나? 뭐가 될 거야? 재벌. 네, 그렇죠. 부자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나도 돈 많이 벌고 정말 돈의 맛을 좀 보고 싶어. 분명한 목표가 생기겠죠.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방향을 정해서 이제 쭉 가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겉사람도 이런데 속사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목표가 생길까요? 속사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목표가 생길까요? 나 정말 나의 허전한 이 속사람 영혼, 그렇죠? 여기를 정말 좀 체험받고 싶어. 여기 좀 누가 좀 나의 갈급한 목마른 그걸 좀 시원하게 해소해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거기에 딱 목표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되죠. 그 사람이 결국은 무엇을 소유하게 되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장점은 뭐다?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죠.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목표 세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방향성 없이 그냥 살다가 갑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목표가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방향이 설정됩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렇죠? 천국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우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죠?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렇죠,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 복 속에 여러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진짜 축하합니다. 갈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렇죠, 방향을 딱 제대로 같이 맞추시고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하셨죠. 시민권 얻으신 것 진짜 축하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어떤 복의 시간표를 또 이제 붙잡아야 되나요? 그 다음 시간표, 통.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왜 이 시간표가 오는 걸까요? 자, 내가 불신자로 살았을 때, 그렇죠? 천국을 모르고 살았을 때, 엄청 쌓인 게 많아. 너무 쌓인 게 많아.
내 안에 그냥 오만때만한 거, 그렇죠? 원망과 불평과, 그렇죠? 상처 너무 쌓인 게 많아. 근데 그 상태 속에서 이걸 좀 이렇게 토해내야 되거든요. 토해내고 싶은데 토해내지를 못했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렇죠? 자녀가 되고 시민권을 얻었어. 이제는 내 마음껏 토해낼 대상이 생긴 거예요. 누구한테 토해내죠? 누구한테? 네,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그냥 수시로 그냥 하나님께 계속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불신자로 있을 때, 제가 하나님 몰랐을 때 이렇게 살았어요. 저 원통한 거 아시죠? 하나님만이 저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토해내죠.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토해낸 거 다 어떻게 하시죠? 너 나한테 갖다 주시면 그렇게 거절하나요? 아니죠. 나한테 다 버려. 나한테 다 버려. 나한테 다 던져버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죠? 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두 번째 시간표입니다. 엄청 복이죠? 진짜 천국, 그렇죠? 천국 딱 시민권 된 것만 해도, 신분이 바뀐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한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내 안에 있는 오만때만한 거 다 하나님 토해내게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위로로 채워주시죠. 내 안에 이제는, 그렇죠, 거칠고 모난 거, 뾰족한 거, 가시 같은 것들 이제 다 나오니까, 토해내니까 속이 어떻게 돼? 시원하잖아요. 자, 세 번째. 그래서 내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너무 좋죠? 온유해져요. 부드러워져요. 따뜻해져요. 자,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쟤는 뭔가 좀 달라. 쟤한테 나한테는 거 다 토해내자.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께 토해낼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토해내요? 뭔가 좀 내 얘기를 받아줄 만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이제 찾아서 내 고민도 상담되고 그러잖아요. 막 토해내. 근데 온유한 사람은, 그렇죠, 본인이 갖고 있었던 거 다 토해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토해내는 걸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받아줘. 이해해줘요. 너무 좋죠? 나 너 이해해. 왜냐? 나도 그랬거든. 나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너무나 이 사람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러면서 뭔가 먹을 게 생기면은, 야, 이거 좀 같이 먹자. 그렇죠? 뭔가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이 정보는 너한테 먼저 알려줄 거야. 그렇죠? 이거 돈 되는 정보인데 이거는 부동산 정보야. 이거 주식 정보야. 예를 들면. 어느 은행에서 몇 명만 특판을 해가지고 금리 몇 프로짜리 상품이 나왔어. 너한테 먼저 알려줄게. 그런 거죠.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를? 땅을. 그렇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렇죠? 소유가, 그렇죠,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감사하죠. 왜냐? 사람들이 다 도와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도와줘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 문제 해결받고 나의 겉사람도, 그렇죠, 병통하게 돼.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속사람이 정말 계속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를 정말 알게 되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뭐한 자?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체험을 갖는다는 거죠. 배부를 거예요. 여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어떤 복의 시간표냐면은 내 자신이 살아나는 복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잖아요. 내 자신이 살아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데
내 자신이 살아나는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제사장. 난 갈급합니다. 난 가난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정말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렇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 토해낼 수 있는 그 방향과 목적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 방향. 너 나한테 다 토해내도 돼. 그렇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내가 살아나기 위해, 그렇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왕. 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죠? 왕 되신 그리스도. 사람들이 나를 막 도와주고, 나에게, 그렇죠? 땅이 생기고, 기업이 생겨요. 이 시간표에서 우리가 붙잡는 그리스도 의미가 좀 다르죠. 근데, 자, 이제 다섯 번째 시간표가 옵니다. 자,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의 시간표는, 자, 이제 내가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그렇죠? 살리는 복의 시간표가 이제 기다리고 있겠죠. 사람을 살리는 복. 이제 내가 살아났으니까 누군가를 살려야 되잖아요. 다섯 번째, 자, 이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게 되죠? 어떤 눈으로? 나도 예전에 저랬는데. 그렇죠. 저 사람도 뭐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너도 나처럼 누구 만나면, 그렇죠? 그리스도 만나면 너의 갈급한 가난한 다 해결돼. 너 하나님께 마음껏 쏟아 부을 수 있어. 너 위로받을 수 있어. 그리고 너, 자, 하나님께서 널 위해서 준비한 삶이 있어. 너의 기업이 준비되어 있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은혜입니다. 항상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 그렇죠? 이 사람의 경우는 다음 시간 또 뭘까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죠. 그 긍휼함을 놓치지 않았다는 건 뭘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죠? 은혜를 놓치지 않았다는 건 항상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항상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있게 되죠. 근데 그 청결한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본다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본다는 거는, 자, 영적인 존재 중에 대표적인 존재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성의 단어입니다. 뭘 본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영적 사실을 본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활동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 아브라함도 사실 이 팔복의 시간표에서 쭉 인도받았거든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청결한 이 시간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기 전에 누구를 잠깐 만나기 위해서 들리시죠?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들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가십니다. 그렇죠? 영적 사실, 영적인 활동,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고 어떻게 지금 계획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청결한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역자분들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괜히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귀한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이 흐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겁니다. 먼저 영적인 부분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그리고 7번째 왕의 축복을 받게 되죠. 왕. 그렇죠? 분쟁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이간질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왕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다 연합시켜버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비로소 누구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놀랍죠? 왕의 축복. 자,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지체입니다. 지체. 그렇죠? 우리 몸뚱아리 비교하면은 어떤 분은 손이고, 어떤 분은 발이고, 어떤 분은 발가락이고, 그렇죠? 어떤 분은 코, 귀, 입. 우리 안에 수많은 부속기들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지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지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다른 지체하고 얘기를 할 때 얘기가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손하고 발하고 이렇게 서로 자기 이해해달라고 그렇죠? 난리잖아요. 이해 못해주면 삐지고, 그렇죠? 막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근데 있잖아요. 이 복의 흐름을 쭉 타면서 인도받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한 지체에 불과하지만 점점 나는 지체에 불과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어디까지 자라나요? 머리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그 머리에 누가 계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지금 부탁하고 있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뭐해라? 자라가라.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이 온 몸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머리 수준에서 지체들을 보니까 이제 오해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이제 오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역할이 있고, 그렇죠? 넌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아, 그래, 그랬구나. 먼저 이해해 주고. 어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죠? 머리 수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서밋이라고 씁니다. 무슨 서밋? 영적 서밋. 맞습니다. 영적 서밋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다 한계가 있어서, 그렇죠? 겉사람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 서밋이 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런 제약이 없잖아요. 맞죠? 속사람은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누구라도 영적 서밋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맞죠? 도전해 보십시오. 이 흐름 속에서 쭉 인도받으시면 결국 화평케 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분열된 것을 다시 합치게 하는. 아까 우리 형광 청년과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그 정치하는 그 사람들도 어느 수준이죠? 지체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자한당이 잘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잘났다. 바른미래당이 잘났다. 다 자기 당이 잘났다고 싸우면서. 근데 그 중에 진짜 자기 당 수준 뛰어넘은 한 사람이 나오면 정말 연합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지금 시간표입니다. 자,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죠? 화평케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애국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서 건지는 겁니다. 살리는 삶. 그래서 의를 위하여. 이제 그 사람의 삶은 의를 위한 삶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그렇죠? 의를 위하여. 이제 핍박도, 그렇죠?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손해봐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손해보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흐름 속에 있으면은 이제는 다
그렇죠. 내려놓는 겁니다. 왜냐? 뭐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을 이 시간표에서 한번 맛보십시오. 이 첫 번째 시간표에서 맛보는 천국과 8번째 시간표에서 맛보는 천국은 같은 천국이지만 다른 천국입니다. 맞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나는 자로 불러주셨지만 살리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를 절대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도 시간표가 있다는 것. 이 복을 흐름 속에서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대한 부분. 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자, 그리고 나서 자, 천국은 3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자, 하나님 자녀, 및 하나님 자녀들의 현장, 영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를 통치하는 교회, 주권, 국민, 영토, 주권, 이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3가지에 맞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비유를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 잠깐 보시죠. 천국은 있잖아요. 마치,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밭이라는 곳인데 밭에 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의 신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화로 불러주셨는데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나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런 식으로. 난 남한테 피해만 줄 뿐이야. 난 도움이 안 돼. 왜? 발견 못했으니까.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보화로 불러주셨습니다. 맞죠? 그거 발견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땅을 파야 되겠죠? 밭에 감추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나라는 사람이 아직 발견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나를 안 팠으니까. 파셔야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계속 파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신분. 그렇죠?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그렇죠? 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난 널 불렀어. 난 너한테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어.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신분. 그렇죠? 미션, 권세. 자, 이걸 한마디로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렘넌트. 하나님은 나를 렘넌트로 불러주셨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렘넌트는 그루터기라는 뜻입니다. 그루터기 아시죠? 밑둥. 자, 위에 이렇게 다 잘려나가도 밑둥 그루터기가 딱 남아있으면은 언젠가 시간표가 되면 여기서 다시 새 순이, 그렇죠? 딱 싹트게 되니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렘넌트야. 너는 살아남을 수 있어. 나는 너를 살아남는 자로 불렀어. 그렇죠? 살아남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팔복의 시간표, 4번째 복까지 내가 살아나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당연히 살아나요. 그렇죠? 살아남는 자. 그리고 너를 자, 앞으로 살리는 자로 부를 거야. 그래서 렘넌트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남는 자, 살리는 자. 그렇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겨자씨 하나와 같은데 그 겨자씨 하나를 있잖아. 땅에 심기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다
다른 나무들보다 더 엄청 잘 자라 막 가지를 뻗어. 와, 엄청 놀랐죠? 여기에 이제 나만의 딱 영토가 무너지지 않는 영토가 딱 시스템이 세워진 거야. 거기에 시간이 지나니까 날아가던 새들이 와가지고, 그렇죠? 둥지들 틀고 여기서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잠도 자. 그렇죠? 자, 쉴 수 있는 곳을 제공해 주는 교회의 역할.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와서 쉴 수 있고 치유받고 힘을 얻는 교회.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국민, 영토, 축복.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삶입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빨리 발견하시고요. 난 소중한 자야.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시고요. 그렇죠?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지, 그렇죠? 거기에 소망을 품고 살면 좋겠죠. 예, 자, 본론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확인하고 싶으신 게 있죠. 너가 정말 이 일을 할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나는 너를 테스트해야 돼. 테스트 좀 해보자. 자,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이 있죠. 나는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 대신에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좋아. 네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대표하니 말씀에 청종하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을 청종하는지 한번 보자. 자, 이건 하나님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어떤 순간이 왔는데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말씀 앞에 서야 되는지 그런 상황들이 순간순간 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각 사람의 그 점수 있잖아요. 시험 점수 다 매기셨습니다. 너 10가지 테스트 중에서 하나도 통과 못했어? 너 빵점이야.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각 사람에 대한 성적표 다 갖고 계십니다. 채점. 자, 우리 아들도 중간고사 얼마 전에 봤는데요. 어떤 과목은 90점이 넘어요. 근데 어떤 과목은 좀 그래요. 자, 성적표. 하나님이 자, 기회 주실 때 그렇죠? 성적을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올리는 방법은 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청종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 쉽죠? 너무 쉬운 겁니다. 자, 본론 1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죠? 테스트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죠. 우리 중에 좀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있습니다. 좀 능력 있는 자, 좀 뭔가 딱 보이면은 보이는 자 있잖아요. 구별되는 자.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사역자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삐리리한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지 않고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 있죠? 꿈, 그렇죠? 환상. 그런 사람들 있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또 이루어지고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결국 어디로 빠지게? 삼천포로 빠지게 만들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자, 이런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해서 그렇죠? 사람의 말을 결국 청종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배신하게 된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겁니다. 얘가 끝까지 그렇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중심으로 버티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윤경 집사님 기도하셨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건 뭐죠? 말씀을 그렇죠? 받고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뭐 한다고요? 지켜서 끝까지 지켜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입니다. 지켜서. 전에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한 가장 큰 실수 창세기 2장 17절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이것만 지켰으면, 그렇죠? 축복된 삶을 계속 살 수 있었는데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뱀의 말 때문에, 사단이 주는 그 유혹, 생각, 그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교회에서 매주마다 그냥 똑같은 말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말하네. 그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진짜 안 되거든요.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항상 지켜야 될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항상 지켜야 되는 말. 그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지켜야 되는 말을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계속 붙잡아. 말씀 지켜라. 그렇죠? 자,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그렇지?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단호하게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뭐해라? 죽여라. 자, 네,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되죠? 감옥 가죠. 감옥 갑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겉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겉사람은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속사람을 죽이면 됩니다. 속사람. 그렇죠?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누구를? 흑암 세력을 뭐하는? 결박시키는 권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김영옥 권사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우리 청년들한테, 권사님들한테 영, 권, 기도. 그렇죠? 영, 권세 쓰셔야 됩니다. 권세. 뭐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말씀 떠나지 않도록 권세 쓰셔야 됩니다. 먼저 내 자신에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는, 그렇죠? 근데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자, 뭔가 드러나는 능력 있는 자들을 꼬실 수도 있는데, 두 번째,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를 꼬신다? 내 바로 옆에 있는 네 어머니. 어머니가, 네 아들, 네 남편, 형제, 아내, 또는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엄청 친한 친구가 널 또 꼬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또 뭐 하라고요? 죽여라. 엄마를, 아빠를, 자기 와이프를, 남편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진짜. 그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내가 떡을 주려고 여기 왔는 줄 아냐? 난 너한테 검을 주려고 왔어. 검을. 칼을 주려고 왔어. 칼 줘서 뭐 하라고요? 싸우라고 무기를 주시는 거잖아요. 싸우라고. 이 칼로 너의 겉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요. 속사람을, 그렇죠. 속사람을 공격하는 흑암 세력을 꺾으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이제 12절부터 쭉 보시면은, 자, 너희 가족과 친척들이 아니라 또 이상한 부류, 불량배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 또 뭐예요? 죽여라.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놓치도록 만드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상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나만의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좋겠죠. 좋겠죠. 결론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을 청종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지의 여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죠. 사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말을 청종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지금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이죠.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 서면 진짜 마음 아프죠. 어떤 심정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다 물기 전에 3번 부인했을 때, 그렇죠? 다 물고 나서 베드로의 그 심정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배신 안 때린다고 했는데 배신을 해버렸잖아요. 그걸 본인이 직접 그 말한 것을 그대로 어긴 그 자신, 그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진짜 괴롭고 힘들죠. 그렇죠? 배반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말씀을 청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가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 사람을 통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지금 몇 사람이나 계십니까?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계십니까? 말씀 따라가면 좋겠죠.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온 사람은 자, 어떤 시간표를 거치나요? 내 자신이 살아나는 복의 4번째 4가지 시간표를 거치고 또 사람을 살리는 나머지 4가지 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갑니다. 자, 정말 팔복의 시간표. 여러분 다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을 때 이 8가지 시간표 쫙 거치게 하셨습니다. 한번 아브라함의 인생 팔복의 시간표 딱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탁탁탁탁 맞습니다. 진짜 절묘하게 맞습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복의 흐름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뭐 붙잡으시라고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 흐름이 나를 살립니다. 그 흐름이 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이 나를 세워갑니다. 놀랍죠? 그래서 항상 이런 예를 듣잖아요. 콩나물 그냥 계속 물만 보셨을 뿐인데 그렇죠? 물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물이 한번 거쳐가면은 자라나더라고요. 말씀도 그런 겁니다. 말씀 계속 듣는 곳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말씀 다 못 들어도 돼요. 하나만 건져도 됩니다. 그게 나를 살립니다.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계속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